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네. 이번 주 주일 뿐 아니라 금요 예배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또 그 예배인데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좀 피로하시더라도 각자가 좀 더 힘을 내셔서 금요 심야 예배도 다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원시 오픈 강의는 쉽니다. 이번 주는 사모님들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좋은 시간, 또 그때처럼 먼 데 가지 마시고 조금 지근거리에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예배 중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안 준다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표정인데 주일날만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찬양 제가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일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날래 저 천사용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의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님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또한 주님의 이 날씬 날
주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오며, 특별하게 주님이 이 땅 위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기념인 날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도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 주님의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아니라 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갖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우리 백석교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은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접해지는 내용들 가운데 잘못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고 2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정황성어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백성에게 전파되어짐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었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구원의 이중 계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플랜 A가 있다면 플랜 A가 안 되니까 플랜 B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된 대상이 이스라엘인 거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은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너 자신들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을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어린 강권하심 속에서 선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게 만드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여서 그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고 또한 그들을 패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즉 심판의 도구가 이 민족이 될 수 있고 저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또 미루시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잘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략을 하게 하고 또한 고난을 주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을 이루게 만드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성경 속에서는 바로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디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나서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 니느웨라는 그 지역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글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서도 늘 구원을 이루시고자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결정체,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건이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백성들은 유대 민족도 아니었고 그들의 친족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 멀리 이국 땅 약 한 1500km에서 한 2000km에 떨어져 있는 그 사신들로부터 오히려 축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즉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경배하고 먼저 예물을 올린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는 바로 동쪽에,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레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이 남지역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문학자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의 의미로 말하자면 점성술가들,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이치를 깨닫고 이 땅의 어떠한 순리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별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또한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저번에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정식 집사님이 그 영상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들이나 그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과학자로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고, 야, 이거 참 오묘하고 신비롭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그러한 많은 그 점성술가, 당시의 동방박사들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들은 저 멀리서부터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왕이 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선 치지만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 찾아오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어지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건너와야 되고,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산적 또는 모래바람 또는 추위, 그 다음에 더위,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고 주님은 기뻐하는, 즉 주님을 기뻐하는 축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우리는 총 최소 1,500km 정도 또는 2,000km, 많게는 한 3,000km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을 왔을 때 기차 타거나 차 타고 온 것이 아니죠. 낙타를 타고 또는 나귀를 타고 그곳을 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럼 여러분, 낮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밤에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요, 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추울 때에 우리들에겐 소망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왕인지 모르나 정말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오셨구나. 그 별자리를 보면서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걸 기대하고 그 추위와 더움을 이겨내가며 그 자리를 온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온 이들의 인생, 그들의 여정,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방박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몇 명 왔다고요? 몇 명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있으니까 이걸 각자 하나씩 들고 왔겠다 생각해가지고 보통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하면 예수님 하나, 마리아 하나, 그다음에 동방박사들 셋 이렇게 해놨는데 셋 이상인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3명 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왕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신들이 지금 저 멀리 이국 땅에서부터 왕의 사신을 가지고 지금 이곳을 향해 왔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여권을 갖고 이곳에 왔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들을 접견을 하고 그들에게 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바스들의 물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은 만날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 나셨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얘기해다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는 것보다 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누구를 소집합니까?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구를 소집을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여러분들 아시죠? 대제사장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지도자예요. 율법을 백날 탐닉하고 탐독하고 또한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대상으로 물어봅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 메시아가 나실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그 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그들은 찾지 않는데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은 그 왕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나실 곳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나실 곳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고 또는 열망 있게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열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와 기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밟아야 되는구나. 그 춥고 또한 외롭고 두려운 그 밤하늘 속에서 왕의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왜 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 또는 왕께 고민이 있고 또한 그 왕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체되어져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준비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시사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배는 성례전이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참 중요한 예배 또는 우리에게 기념이 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오늘 더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오늘 이 주님의 만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고 또한 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또한 내가 되어져 나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신일 합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오니 지금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온宇宙를 주관하시는 주님 또한 주님의 거룩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는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시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다시 한번 깊이 회상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참회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어지고 주님의 피가 내 삶의 혈관을 흐르게 만들며 오늘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과정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찬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주님의 살,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주님의 살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찢기신 그 고통 속에 또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겸손하심 속에 다시 한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니라.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나눠드릴 테니까 잠시 동안 킵하고 계셨다가 제가 함께 마십시다, 함께 예수님의 살을 먹읍시다 할 때 같이 드시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찬
포도주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드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듯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깊고 깊은 감격의 시간이 누렸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오되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제2의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동방법사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더욱더 감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아니 혼란과 어두움과 추위와 아픔이 있는 그 밤의 여정이지만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가는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알고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찾지 아니하는 우리 미련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찾아 헤매나 그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그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고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여 내주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더럽고 추하였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정결한 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해 나가는 또 다른 동방박사들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금요 심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특별 순서로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연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떤 거 불러준대요, 방금? 할까요? 자, 준비됐나요? 네, 허리에 손 준비됐죠? 자, 음악 나와도 될까요? 네, 음악 큐. 사랑 노래하는 고요한 밤 소리가 속삭이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눈을 밟고 아기 예수님 맞이하러 가지요. 맹동 노래하는 거룩한 밤 아기 별이 춤을 추는 크리스마스 초록 너를 따라 아기 예수님 맞이하러 가지요. 차렷, 경례,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단체 사진. 자,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